몇 해 전에 세계 선교협회에서 내걸었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온전한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내자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삶으로 우리의 복음을 드러내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복음으로 살아가자. 그것이 참된 교회이고 참된 성도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화두는 모든 성도들이 늘 가지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슬로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반대편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메시지에는 이 메시지를 걸었던 이후에 반대편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복음의 어떤 한 부분만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체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져다 주는 좋은 것 한 부분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세상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싸우고 질투도 하고 의심도 하면서 살아가고 또 크게는 전쟁도 하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또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살다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말로 이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 계획의 의도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바라고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그러면 전하려면 어떤 사람이 전할 수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잘 준비된 사람만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가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길은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온전한 복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그는 믿음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닙니다. 준비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에 그가 믿음으로 떠났더니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온전하기 때문에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온전하다는 것은 퍼펙트하다,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성품을 조금은 닮은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닮은 부분을 어떻게 더 닮아가야 되는가? 오늘 읽었던 말씀 앞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과 4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어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느냐? 복음의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느냐?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해를 비춰주시고 어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속이 좁아서 크신 하나님을 아직 사람이 속이 좁다는 것은 아직 이 크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애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같이 섞여서 살다 보니까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불편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사람들을 끌어안으면서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갑니다. 사도행전에는 오순절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내렸던 오순절, 그리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렸던 고넬료 집에 내렸던 그 오순절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자기의 현실을 뛰어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하는 밖의 일, 내 예상과 기대를 벗어나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꼽자면 그 말은 뜻밖의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뜻밖의 소식.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소식들은, 내 인생을 결정하는 소식들은 내가 계획하고 예상하고 기획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세계의 밖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소식입니다. 사랑은 갑자기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도 밖에서 찾아옵니다. 십자가가 승리의 길이었다는 것은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 환호하는 그 환호성에는 우리 인간의 모든 욕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거 와서 우리를 신원해주고 우리의 삶을 좀 낫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오셨던 그 장면에서는 당신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미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미래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 그것이 그 환호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인 예수가 우리의 원대로 하라고 그렇게 소리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소망과 소망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이 부딪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맞부딪히면서 전쟁이 일어났던 자리가 바로 갈보리 십자가 언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한다고 말해도 여전히 우리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진다면 나의 기대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작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은 나의 이러한 생각들을 깨부수고 들어오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장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은혜를 깨뜨리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오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큰 전쟁에 승리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힘써서 밤새도록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히브리서 7장 1절과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어줬던 사람이다. 우리가 기대할 때는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빌어줘도 시원찮은데, 생전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2절은 의의 왕이요 그는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아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취직을 했습니다. 저쪽에 보니까 사장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저분이 우리 회사에 정말 높은 분이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직장에 어떤 한 분이 저같이 생긴 사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분께 사장님이 깍듯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깍듯하게 인사하고 막 커피도 내오고 자기가 앉았던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시고, 그걸 옆에서 직원이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보고도 받고 사인도 받고 업무 지시도 하고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직원이 우리 회사가 정말 사장님 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사장님 위에 또 더 높으신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회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주인공같이 느껴지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진행되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가진 그 뜻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좁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는 이 말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이야. 성전도 없습니다. 레위인도 사라졌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이제 제사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했던 것이죠. 그때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제사장은 레위인만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게 전통이라고 믿었습니다. 너희들 그 예수님은 유다 지파가 아니냐, 그렇게 비난한 것이죠.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그의 옆구리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위보다 훨씬 큰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 제사장이 있었다면 꼭 제사장은 레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 동네에서 통하는 누리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거 고수톱을 칠 때 동네 누리 다루는 것처럼,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희 전통에 하나님을 가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에 가둘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옆구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레위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은 유대인들 너희가 몰랐을 뿐이라고 부드럽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땅 끝까지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우리와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북한에서 피난의 1세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터를 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웠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사람에게도 예수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평양에 살던 사람에게도,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에게도 예수의 이야기가 그 삶의 해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가 우리의 삶의 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교회가 든든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교양을 떠나가라고 합니다. 나그네처럼 살라고 합니다. 나그네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디 가도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감당하기 힘든 도전과 상황들을 많이 그에게 허락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옵니다. 그 아슬란이라는 그 사자는 유다의 왕이라는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슬란은 안전합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물론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슬란을 다스리는 왕은 선하신 왕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이 느꼈던 하나님, 우리가 느끼기에는 내 좁은 생각으로는 안전하지 않은 분인 것 같습니다. 무리를 걸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도전하라고 하십니다. 떠나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는 80세에 불러가지고 애굽의 바로 앞에 서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가장 안전한 건 뭘까요? 목동으로 살다가 안전하게 늙어서 죽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내 생각과는 반대로 안전한 지대에서 밖으로 끌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불신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광야에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로 설득하지 않고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고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계관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전통이라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넓혀야 돼요.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돈 버는 거 힘들고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은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힘듭니다. 돈은 기가 막히게 많이 벌었는데 이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는 다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넓은 세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은 좁은 바닥에서 서로 들이밀고 그곳에서 1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불태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심이 하나님께 관철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더 큰 세상,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100년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좁은 세상에서 학교 등수가 좀 떨어져 가지고 입시에서 실패하면 우리 인생 모두가 실패한 것처럼 느낍니다. 투자했을 때 우리의 투자금이 원금에서 절반으로 깎였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연봉이 시원찮았을 때 내 자신이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이 세상에 울타리가 쳐놓은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늦은 나이까지 아들이 없고 나그네 신세입니다.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 좁은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들과 절교하고 배타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지난 100년간은 우리가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제대로 눈을 뜨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과 이익과 계산과 배신과 전쟁으로 가득한 현실 속에서 한 채의 양보도 없는 그 피 튀기는 현실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딪혀서 그곳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환상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목사님 살아보셨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요즘 직장 생활 해보셨습니까? MZ들이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업은 해보셨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봐도 교회 안에서 일이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보다도 눈뜨고 코베어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말로도 부족한 그 치열함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백성들은 우리가 무장해가지고 왕을 옹립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현실을 우리의 힘으로 한번 깨트려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환상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들과 똑같이 경쟁해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환상을 깨뜨리고 참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성 중에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 못해서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고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를 소낙비처럼 부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맨날 그러나 매일 비가 많이 내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비를 많이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돈도 잘 벌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 순간에 믿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는 것. 오늘 우리가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손에 만져진다고 해서 이 땅에 좁은 땅에 비 안 오는 것, 비가 오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눈에 구름이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목이 바싹 타들어가는 목마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진할 수 있고 그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안다면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롯을 위해서 전쟁에 나갔던 아브라함 당당하게 전리품을 챙겨서 왔습니다. 그가 이집트에 갔을 때도 뭔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가 굉장히 불을 거둡니다. 아내를 속여서 그렇게 살아남았는데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부자가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사람이 돈 버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성장은 하나님과 관계로 성장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장하고 또 물질과의 관계 속에도 그곳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화평을 만들고 물질에서도 내가 승리했을 때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우리 인생에 해줄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돈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여기서 돈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이 돈은 전쟁에서 번 돈입니다. 의로운 목적으로 시작했는 것 같지만 사람을 죽이고 번 돈입니다. 그게 내 주머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주변 환경이 시끄러우면 아브라함은 다시 또 전쟁을 할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죠. 하룻밤 전쟁으로 막대한 부를 거둬들일 수 있다면 누구나 이 전쟁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룻밤 전쟁에서 아파트 10채, 100채의 돈을 벌 수 있다면 우리는 거절하기가 힘이 든다는 거죠. 그 물질의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크심을 안다면 우리가 물질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안다면 차별과 배제의 자리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자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차별하고 배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 안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는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이 함께 살아갑니다. 보수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적인 사람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 안에 그릇이 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도 그릇이 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인데도 진보적인 젊은 사람을 품는 분들이 있었고, 굉장히 진보적인 분인데도 보수적인 분들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옛날에는 이런 어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에게도 예의를 갖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모든 공동체에 우리의 삶이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고 온전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앞으로의 100년이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쭉 보시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이야기 나오다가 멜기세덱의 이야기 나오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무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반응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인공처럼 상을 받아서 그 무대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나니까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무대에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회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나면 그 작게 시작했던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약했던 것이 자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있는 소망, 그 미래의 소망을 당겨서 현실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공이 있습니다. 성공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은 없습니다. 아직 내가 세상의 사람들의 보기에는 하찮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소망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너무 좁아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동네에서 누가 잘났고 또 누가 못났고 치고받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크고 신실하심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